우리가 택함받은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무형교회다. 그래서 그 택함받은 신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 가운데 교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교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막 교제를 누리는데 가장 크고 행복한 교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과 더불어서 또 뭘 누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양자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글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글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이 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성화를 지속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나눈 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오늘 우리가 했던 성례. 그 성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맞죠? 우리가 직접 그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거룩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막 뭡니까? 성령께서 강화시켜 주시고 지속해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의 방편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두 가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할 때 7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6문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한마디로 구원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 거듭나고 그러면 거듭난 백성이 어떠한 삶?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는 76문을 보면 딱 세 문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러면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신자에게 작용케 하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 알겠죠? 그 말씀에 대한 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때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때 반드시 그 신자에게는 그 말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조건적 은혜. 알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신자가 어떻게 삶을 고쳐나가느냐.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작용하실 때 그 신자의 삶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나눔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첫째 문장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작용한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데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작용케 합니다. 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도구인 뭘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생명에 이르는 회개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신자, 택함받은 신자에게 역사한다. 알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요.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에게 역사하는데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 영혼을 찌르고 쪼개며 마음의 골수까지 후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만물이 눈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사람처럼 벌거벗은 사람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작용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나 버립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태도가 되느냐?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봤던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와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뭐라 하느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발생해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놀라운 심각성을 죄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겸손케 만들어줍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뭐냐? 뉘우칠 회자에 돌이킬 개자. 내가 뉘우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뉘우치는 현상에서 뉘우치는 그 일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내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회개다. 그럼 이런 회개를 누가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 죄인의 마음에 뭡니까? 말씀을 후벼 파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를 여실하게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요리문답 76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단순하게 회개라 말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게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반대로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것도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참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회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거짓된 회개에 뭘 하느냐?
첫 번째로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 회개는 거짓된 회개다. 한마디로 마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단순히 외적인 것만 나타낸 것은 거짓된 회개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한 번씩 제가 그 TV는 없지만 그 컴퓨터로 보면서 그 한분리 보면 자기가 교통사고 내서 사망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뭡니까? 시인하고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 더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감경받을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 사건의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저의 형량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반성문 써요. 반성문 쓰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깊이 뉘우쳤을까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당신의 형량이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앞에 뭘 하라는 겁니까? 문자를 보내든 뭘 하든 반성문을 써서 깊이 뉘우칩니다라고 말을 해라. 이게 외적인 행위예요. 실제로 그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깊이 뉘우쳐서 그 사람에 정말 사죄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형량, 죄에 대한 형량을 감소시킬까? 그게 외적인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거죠. 아시겠죠? 이와 더불어서 또 뭐라 하냐, 칼빈은 일시적 감정에 그친 회개도 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정의해서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안 좋은 약물을 투여해서 하고 나서 아니면 도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뉘우쳐를 맞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숙기간 몇 년 걸치고 나서 다시 나와요. 많이 보죠? 안 보나? 그러니까 되돌아가요. 한마디로 그 순간에는 참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깊이 뉘우치게 되면 그 자리로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떠나는 겁니다. 그게 돌이킬 개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시적인 감정에 그친 회개는요, 그 순간에는 뉘우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다 또 어떤 거짓된 회개가 있느냐? 형벌을 두려워하는 회개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을 떠나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어느 형벌을 받는다.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참된 회개가 아니다. 다른 말로 그 형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요, 내면의 깊은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죄인의 마음에 깊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 지속적인 결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로부터 떠날까? 끊임없는 삶에 뭡니까?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나눴죠? 끊임없는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이런 참된 회개가 가능하지 않음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내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가 죄를 뭡니까? 깊이 깨달아서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다. 가능합니까? 죄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냐?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의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보십시오. 내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표현하면 유대인에게, 유대 민족에게 뭘 주시느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에게 어떤 심령?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려주셔야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반응은 어떠냐? 그래서 둘째 문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 둘째 문장은 뭘 하느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며 죄인은 자기 죄의 배역뿐 아니라 추함과 다짐함을 보고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깊이 이웃입니다. 첫 번째, 뭘 느낀답니까? 죄의 위험뿐 아니라, 죄의 위험은 이겁니다. 죄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거구나.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곧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구나. 이걸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뭘 느낍니까? 죄의 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느낍니다. 아, 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더럽고 추악한 것이구나.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요.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본성, 마음, 입술,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보며 죄악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과 죄의 결과의 위험 속에서 죄가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그 불명예, 그 하나님의 진노,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불명예, 자신의 비참함과 결과를 보니 죄가 얼마나 추하고 가증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그 위험성, 그로 말미암아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의 가증함을 보고는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신자는요 경험하게 돼요. 아, 이것이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죄인됨을 깨달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한 일을 하였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자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의 짐을 느끼고 애통해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가 주는 즐거움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신자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압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만드는지 처절히 경험해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죄의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점점 멀어지는, 그게 어떤 길입니까? 성화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신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한 신자들. 그 신자들만 성화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히 죄에 대한 위험, 그 죄에 대한 가증함, 죄에 대한 철저한 뭡니까? 하나님의 추함을 경험하거든요. 다시는 나는 이런 죄로부터 나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화의 삶을 살죠.
다른 말로 신자가 아닌 삶. 신자 아닌 자는 어떻게 할까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도로 돌아가듯이 죄를 사랑합니다. 한 번도 죄를 미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한 번도 죄가 추하다, 죄가 가증스럽다,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거다,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죄를 떠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릴 적에 그런 거 했어요. 저희 애들이 키울 때 이거는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윤희가 다른 애 걸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야기했나요? 전에 한번? 들고 왔을 때 저희가 경찰서 데려갔습니다. 이건 뭐다? 도둑질이다 너. 이게 도둑질 했으니까 너 경찰서에 가서 교도소 가야 된다고 실제로 해운대 경찰서 앞에 들어가 버렸어요. 둘이 울고 불고 난리 났죠. 하은이는 윤희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울고 불고, 윤희는 엄마 아빠 떠나기 싫다고 울고 불고. 왜 그랬어? 그러고 나서는 남의 거 손 안 됩니다. 네. 왜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추악하게 만들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보십시오. 도둑질, 오 잘했어. 몰래 들고 왔지?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합니다. 그게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맛보니까 그 죄로부터 결코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마음에 강력하게 때릴 때 그 죄에 대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봐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로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두려웠고 무섭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일감정이 쌓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신경쇠약이 걸리지 않을까요? 너는 비참해, 너는 죽음마땅해, 너는 진노가 맨날 있어. 매일매일 이 소리 들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르쳐준 이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죄의 추악함과 죄의 비참함과 죄의 무서움과 죄가 가져가는 결과에 뭡니까? 큰 고통을 보지만 두 번째로 뭘 보느냐?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 긍휼을 의지합니다. 아시겠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죄에 대한 비참함, 죄에 대한 추악함, 죄의 가증스러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누굴 붙잡는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더 붙잡게 돼요. 거짓된 회개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알죠?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의 발 앞에 던져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 거는 맞죠? 놀라운 은혜 맞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맞죠? 그리스도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스스로 목매에 자살했죠. 이게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까? 그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돌아가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뭐다? 회개다.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달랍니까? 재산 달래요. 한마디로 형의 목, 내 목,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목 주십시오. 이건 정말 불효자예요. 당신 죽으니까 죽기 전에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 맞죠? 이거는 뺨을 맞아도 시원찮을 그런 놈인데 일단 그래 아버지도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몫을 떼서 줬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성경에서 허랑방탕하게 한마디로 세상 탐욕과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아간 겁니다.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날려먹고 이제는 비참하게 뭐까지도 없었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 돼지를 치면서까지도 쥐염 열매가 없을 정도로 인생이 비참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돼지를 치는 일을 유대인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탕자는 하나님 앞에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쥐염 열매 여러분 안 먹어봤죠? 저 먹어봤거든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오셔가지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뱉어버리고 싶은 맛. 먹자마자 그거는 내 입에 상피 싫어. 엄청 쓰고 와 이게 돼지 쥐염 열매다 이러길래 사람이 먹을 만한 게 못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 탕자가 먹고 싶어도 못 먹은 겁니다. 그만큼 비참한 탕자가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맞죠? 그 마음에 강력하게 그 생각이 딱 박히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탕자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탕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었는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불효막심하게 했는지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안 들어갔다. 그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비참함을 깨닫고 탕자와 같이 나는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죄인과 같이 비참한 존재구나. 내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고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성하고 내 아버지는 참된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뭡니까? 거짓된 회개예요. 정말 진정한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비참함, 죄에 대한 가증함, 죄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이킨 것을 기뻐하는 그 은혜 가운데 죄인은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정의해 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세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데 꼭 질문, 나는 정말 죄를 혐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죄를 사랑하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그 죄를 추악하게 여기며 그 죄를 정말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것 잊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과연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죄의 극심한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로 인한 죄인의 삶의 태도, 그러면 삶은 어떻게 나가는가? 세 번째 문장은 그리하여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죄인은 이런 삶을 삽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세 번째 문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범사의 새로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거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반역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인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심각성을 보고 그 죄의 추악함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 첫 번째, 자기 죄를 어떻게 한다? 크게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죄인의 삶에는요, 반드시 죄를 미워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죄를 크게 슬퍼하는 그 삶의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붙잡아요. 죄인은 자기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사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극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어떻게 여긴다? 부끄럽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뭡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경험하면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진정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슬퍼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 아시겠죠?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느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로부터 떠나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후회는 뭘까요? 후회. 응? 그렇죠. 그 죄에 대한 인지만 할 뿐 돌이키질 않아요.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게 후회입니다. 걸리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안 걸리면은 결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에게 죄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려고 하는 이 신자의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십시오. 뭐라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한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밝히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둠에서 어디로 간다? 빛으로 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범사의 새로운 순종이 그 죄인인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이를 어떻게 한답니까? 부단히 노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59절에 뭐라느냐? 우리 한번 시편 119편 5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주의 증거 뭡니까?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끊임없이 범사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순종이 생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깁니다. 진실로 생명에 이르는에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그러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새로운 순종이 생겨나요. 새로운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러니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기를. 여호와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내 한 가지의 소원이다. 대단한 소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소원 뭡니까? 50평대 아파트. 플렉상. 플렉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놀고 먹고 뭡니까? 그 뭐라 하더라? 30대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파이어죠. 그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파이어족처럼 이 땅에서 젊을 때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비참함과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무익함을 깨닫고 누구의? 여호와의 참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구와 거하고 싶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별로 이전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그렇죠. 심각하게 말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좀 덜 심각하게 말하면 마음이 굳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맨날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려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처음에는 10의 기쁨을 주지만 다음에 읽으면은 좀 굳어져서 9의 정도 기쁨. 날마다 그렇게 놀랍게 기쁨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처음엔 너무 좋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좀 더 색다른 게 없나 하면서 그 마음이 강팍함 가운데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민스터 대리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라 이거예요. 부단히 노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기를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내가 정말 힘을 다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삶이 뭡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그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잠시 미뤄두고 때로는 내가 급하지 않은 일들을 잠시 내가 떼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상의 일을 다 팽개치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일을 다 팽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완전 버스 운전하는데 목사님께서 부단히 노력하라 했으니까 내가 잠시 정윤서도 안 들고 교회로 바로 와버렸어. 버스 몰고.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고 할 수 있나 가능한 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의 마음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죽음과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극도로 불명예스럽게 하였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떠나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죄인에게 역사할 때 죄를 떠나고 죄를 범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먹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아무리 제가 원고를 많이 준비한다 한들, 제가 아무리 원고를 허술하게 준비한다 한들, 허술하게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에게 알려줘도 누가?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아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십시오.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깨우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가할 수 있기를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